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이제 안에 주님을 부르고 인격으로 부르고 이제 그와 늘 이제 하나가 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죄와 사망이 있잖아요. 그것이 인격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각과 마음도 인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원승자 권사님 생각과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원승자 권사님의 실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육체는 우리 몸은 우리 거지만은 육체 안에 있는 욕망과 사망은 내가 원치 않지만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종살이 시키고 우리를 더 사망으로
이제 사망을 이용을 해서 자기 영역을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인격인 줄 알고 내가 인격인 줄 알면 사실 죄와 사망은 인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 십자가의 인격, 그 인격이 아니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죄를 받아들인 거죠, 욕망을. 그리고 이제 두려워해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요. 어떻게 너의 벗었음을 누가 고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격을 묻는 거죠. 또 너 안에는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몸 안에는 끌림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죄와 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요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보다 더 잘 지키고 또 지켜서 무엇을 이루려는 욕망이 작용이 되니까 이 순수한 이성이 생각이 순수하게 보존이 안 되고 탐심에 잡혀버리거든요. 탐심은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에 주님을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너 생명과 안에 제 생명을 물었을 때 아담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화를 주셔서 그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전가를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를 아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를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받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아를 나타냅니다. 우리 자아를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안에 욕망으로 인해서 사망이 드러나잖아요. 이제 거기에 일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아를 사용하는 한은 우리 육체의 죄와 사망을 못 떼나요. 못 떼놓는다는 것은 생각과 사망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그냥 생각으로 어때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면 욕망이 오면 그 욕망을 그냥 해결하려고 우리 생각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붙어버리는 생각은 뭔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딱 붙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을 의지하는 실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생각이요 사망에게 딱 붙어요, 생명에게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 안에는 옛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은 새 사람이 있다는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은 헌 옷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제 대변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영에 대한 안에 영이 생명이고 그 다음에 그 영 안에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그 영 안에는 주님의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우리가 믿어지면
그 믿어지는 그 생각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망이, 두려움이 내게 온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지 않고요, 영과 연합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영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 또 믿음이 있다, 영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 사람은요, 그냥 여기에 재반응해버리고 수단으로 옛 사람은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죠. 옛 사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 이제 옛 사람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또 공부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요, 공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철학이 필요하고 모임이 필요해요. 왜요? 옛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이 사망을, 이 욕망을 도모를 해야 되잖아요. 도모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세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는 자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고 생명과 연합하려는 새 사람의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하고 새 사람이 작동이 돼서 주님과 연합이 될 때 이 생각을 떼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새 사람을 사용해서 예수와 연합이 됐을 때 자기 생각 중에 두려움을 떼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격이고, 이 인격은, 사망의 인격은 죄로 말미암아 왔구나. 그러면 내하고 다른 인격이죠. 내하고 상관은 없는. 그러니까 사망아, 너가 쏟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은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능력도 가지고 있고 움직임도 가지고 있고 또 스스로 작용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요, 죄와 욕망과 하나가 딱 돼버린다. 그럼 우리를 절대 떼놓지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죄를 알지를 못해. 그러면 죄를 우리가 인격인 줄 깊이 알지 못하면요, 그냥 십자가를 그래가지고 못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격은, 요새는 이런 것도 있대요. 이제 이 다음에 그런 때가 온대요.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로봇 이만한 걸 넣어가지고 풀어놓은대. 그러면 그 애가 평생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만 딱딱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따지면 뭐죠? 십자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우리가 믿어드리기만 하면 안에서 작용해서 이걸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안 믿겠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영을 안 믿으면요, 그냥 내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용이죠. 이종. 악해요. 그거예요. 악해. 그러니까 죄를 안 아벨은 인격의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죄를 끝내셔야만, 인격이니까 끝내셔야만 된다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은 자기 죄를 모르니까 자기로 덤벼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로 덤벼드는 결과가 살인으로 나타나요. 죄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다 죄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면 되지. 동생은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속이 울그락불그락 하단 말이에요. 그런다는 것은 자기가 수고했고 자기 의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의 안에는 죄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보세요. 우리 옛 생각이 옛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에 금방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살이라는 것은 딱 붙어버리니까 못 되나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십자가를 깊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걸리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 영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죄를 없애는 주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나오면 전적으로 안에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믿고 있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죄를 이해를 못하면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유일한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각하냐? 아니에요. 그냥 자아가 가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죄를 깊이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뭔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인격이기 때문에 절대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 죄가 안 덮어져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우리 죄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덮어지지 않아요. 오직 우리 영 안에 있는 십자가의 지금 죄를 없애시는 십자가의 능력, 인격만이 죄를 없앱니다, 여러분요. 아멘. 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거죠. 그죠? 이제 의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의는 하나님이고 그 의가 예수로 왔지만은 여러분이 영을 믿으면 여러분 안이 어떻게 돼요? 당당해지고요, 고요해지고 평강해지고 그 평강한 이에 주님이 찬양이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오죠, 그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체가 제 인격을 모르면 우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의의 마음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안에 은혜로, 그러니까 믿을 때, 영을 믿을 때, 영 안에 있는 십자가를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줘요. 그러니까 의가 와. 여러분 안에 의의 상태가 와. 그런데 은혜는 의를 통해서 뭘 하죠? 왕노릇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을 다스려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그 의를 믿고 그 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6장의 죄를 처리하는 그 성경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네?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로마서는 로마서 5장으로 끝이에요.
로마서 5장으로 끝이에요. 여러분이 안에 여러분 육체는 틀리고 여러분 안에 영만이 옳고 그 영 안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요, 육체의 죄가 인격인 줄 알면 우리는 손을 놓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물이 흐르면 못 흐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내 같은 경우는 의지가 강하니까 우리 창하를 어떻게 해서 하든지 좀 잠잠하게 좀 조신한 사람이 되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때려도 보고 어떻게 해보니까 그 애가 인격이라 대여한대요 아니 그 지훈이 인격이라 대여한대요 아니 머리는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할 수 있어요. 동물도요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매놓을 수 있어. 그렇지만은 지훈이를 매놓을 수는 있겠죠. 몇 사람 달라들어서. 그런데 그 안에 죄와 사망은 인격이기 때문에 뽑아낼 수 없어요. 뽑아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천하 인간의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인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깊이 좀 이해를 하셔야 해. 그러니까 제가 인격인 줄 알면 유일한 방법이 죄가 없는 유일한 인격이 오셔야 해요. 죄가 없는 인격이 와야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죄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오정님 권사님이 현수가 너무 막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아빠 돈을 훔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오정님 권사님은 남편 돈을 더 훔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아빠가 막 성질나 있는데 아빠한테 가서 현수 좀 봐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나 잘하라 그러지. 사실 우리는 왕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왕죄인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다가 뭐냐 그러면요, 또 죄는 인격이라 반드시 우리 안에 인격이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야만 우리 인격과 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 원승자 권사님이 평생 금식을 하고 평생 돈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평생 밥도 안 하고 그냥 세상 모든 거 버리고 다 교회 충성 봉사한다 그래서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불교처럼 정진을 해가지고 돌을 닦는다 해도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자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보면요, 예수를요 육체로 내 생각으로 안 믿고 영을 사용해서 믿어야 되는데 다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괜찮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도 안 잡힐 뿐더러 다 죄로 나와요. 죄로 나와.
여러분요, 우리가 의 안에 있으면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상처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죄를 완전히 도말을 해버립니다. 저죠, 요새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김호성 목사님이 그 했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나한테 있다가 김호성 목사님 교회로 가버렸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곁에 있다 서울에가 교회가 있다 그래요. 거기다 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이 드러나.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드러나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상처가 드러나면요, 우리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밖에 소용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그가 일하시도록 믿어드리고. 그러면 그래서 아침에도 내가 찾아봤어요. 내 안에 그 상처가 다시 존재하는가?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 번 들여다봐도요. 참 놀라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안에 주님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요, 다른 인격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의를 소유를 해야 됩니다. 의를. 예수를 소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소유하는 조건은 뭐냐면 그 안에 주님을 믿는 건데 그 주님은 죽으셔가지고 우리에게요 피와 십자가를 남겼어요. 우리 죄를 없애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육체를 없애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 기능을, 그 인격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가 생겨나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잖아요. 그를 믿을 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러분의 죄가 죄의 인격이고 사망의 인격이라 알면 유일하게 주님의 십자가밖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안에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의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참소도 안 받고 남 눈치도 안 보고 그 다음에 또 당당하고 하나님께 전혀 꺼리낌이 없고 그러면 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안에 생겨난 은은요 아브라함으로 치면 이삭이에요. 이삭.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이 계속 연합이 될 때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드리라 그러니까 사람 눈치 봐요. 자기 스스로 뭐가 빠져요. 전혀 안 빠고 그냥 그 인격을 신뢰를 해서 은혜 가운데 이삭을 드려버리잖아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방면이에요. 아브라함의 방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전적으로 의와 연합이 돼서 이삭을, 그러니까 의는 먼저 믿어야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의와 동행을 해야 돼.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삭도 잉태해야 되고 또 이삭도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그러니까
야곱이 낳은 이삭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여러분 안에 당당한 마음이에요. 그 당당한 마음이 유지가 돼야만 주님하고 우리하고 연합이 돼요. 그렇죠? 연합이 돼요. 이 부분은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나는 여러분에게 말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제 인격이고 사망이 제 인격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영혼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계속 마음 안에서 죄가, 참소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의의 마음이, 예수를 여러분이 낳고 예수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은혜는 안 와요. 육체에다가 절대 은혜는 안 오거든요.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절대 롯에게는요 은혜를 안 줘, 축복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안 해줘요? 엘리에셀은 안 된다 그래. 육체에는 안 된다 그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은 안 된다 그래. 오직 의를 통해서, 그죠?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죄에 일하시는,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요, 우리 안에 이삭, 의가 만들어져요. 의가 만들어져. 그 의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의 죄를 깊이 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유일한 구원이 피와 십자가죠. 유일한 길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게 되잖아요. 영 안에 있는 십자가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하고 당당한 마음이 돼요. 거기다가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보면요, 바울이요, 그 의에 당당하든가요, 아니면 눈치를 보든가요? 아까 읽을 때 당당해요. 당당. 그러니까 이제 죄가 아무리 있더라도, 사망이 아무리 있더라도 우리가 영을 믿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하기 위해서 죄를 진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으므로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혹시나 죄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잡히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서는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5장에 우리가 죄가 더할수록 더 은혜 가운데 가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육체의 죄를 인격으로 알면요, 우리는 유일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십자가, 영 안에 있는 피,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피는 뭐냐라면요, 그가 믿음이에요. 결국 우리에게는요, 그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의 사심 안으로, 인격 안으로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갈 때 그 인격에서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피가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의의 마음으로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그 안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 7장은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율법으로 또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가는 거에 대해서 가니까 뭐가 나와요? 사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내가 내 자로, 내 생각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나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가만 보니까 이것을, 나는 죄를 원치 않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탐심 안으로, 욕망 안으로 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 여러분이요, 딱 볼 때, 로마서는 몇 장으로 끝이라고요? 5장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은 실은 우리가 여러분 영과 동행을 하고 영 안에 있는,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전제돼야 되냐라면요, 우리 육체의 죄가 인격이고 우리 생각으로는 못 잡아요. 인격은요. 현숙이 생각으로 잡아져요? 안 잡아져요. 스스로 움직여버려요. 조건만 되면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알아채집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끌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헬라인은 미련하게 보이고, 그러나 구원을 얻는 나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해방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그걸 모르면, 그걸 십자가를, 그러니까 죄가 인격인 줄 모르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적용이 안 되면 다 헛것이에요. 삼층천에 갔다 와도 소용을 없고, 여러분이 헌금을 5경원을 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 시험 들어보니까 한번 물을게요. 누구한테 물을까? 우리 오정영 권사님한테. 오정영 권사님은 죄와 사망이, 권사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대책 없는 스스로의 인격임을 어느 정도 아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영 안에 있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의의 마음, 의로 여겨준다는 것은 우리가 의의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의의 마음이 될 때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고 의와 연합이 된 바울이 5장을 쭉쭉 써나갑니다. 지금요. 보세요. 내가 쭉 읽어볼게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화평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이루시고 피와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우리 죄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이용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뭐에서 가까워져요? 자꾸 하늘로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하고, 주님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태가 영을 믿고요, 의의 마음이 되면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 의의 마음이 되면 은혜가 오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죠.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안에서 주님이 가깝게 안 느껴지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뭘 믿냐라면요, 피와 십자가의 기능을, 인격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 순간,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인격은 우리에게 오죠. 아니 내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오늘 집회 끝나고 가서 오니 엄마 내가 배고파 그러면 우리 오니 엄마 인격에는요 반드시 떡을 내오든지 과일을 내오든지 빵을 내오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요, 여러분이 믿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주님을 인격으로 못 믿으니까 우리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인격을. 그러면 십자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격을 모르는 가인은 정성으로 드렸고, 자기 인격을 내가 착한 사람이잖아요. 나보다 착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3학년 때부터 쭉 선행상을 내가 받았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빨리 와서 그냥 놀아보지를 못하잖아요. 시골에 살면 맨날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오라 그랬는데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가버렸어요. 그럼 나는 어디 갈까요? 교회 앞에 그 신앙교회에 있어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내가. 김호숙 권사님은 그래 봤습니까? 그래 얼마나 두려움에 살았겠습니까? 이게 아주 예민하죠.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착해져 보려는데 속이 안 되니까 어렵더라고.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정현 권사님, 남편 때문에 갈등한 거예요? 아내 죄와 욕망 때문에 갈등한 거예요? 이거 길을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나처럼 착해져 보려고, 우리 원순자 권사님이 진짜 착해져 보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더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악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죄에 대해서 고민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만약 그러신 되신다라면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죄가 영을 통해서 없어진다고 그것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원승자 권사님에게 복음이 되어야 한대요. 아니 여러분이 우리 집사람이 발톱무좀이 있는데 평생 안 나와. 그런데 성경에 발톱무좀은 쑥으로 낫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쁜 소식이에요? 안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성경이 복음이에요?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누르는 소식이에요? 누르는 소식이죠. 아니 여러분요, 죄가 인격인 줄 모르고요, 죄 때문에 고민 안 해본 사람은 영이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부담의 영이지. 고민할 걸 제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높아지려고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기가 온전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겠습니까? 바울은요, 가마리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심을 아시고 오래 참으시고 간과하사 잘못을 했지만은 그 중심을 보고 주님이 택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면요, 내 설교가 복음이 아니고 맨날 부담,
부담 누르기만 해요. 여러분은 다 복음 되신 걸 믿습니다. 저는 두 분만 아멘 하시니까 아멘 하신 분만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좀 쌀쌀하니까요. 좀 부드러운 사람에게 마음이 딱 가더라고. 저런 사람이, 우리 집사람은요 좀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게 괴롭더라고. 아니, 최승명 원사님은 그런 거, 남편이 나에게 별로 관심 없는데 그냥 옆에 짝이 그냥 이렇게 막 관심하고 막 누구씨 하고 그러면 그냥 마음 안에서, 육체 안에서 나도 남편이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고 생각이 안 간가? 그냥 멍반입니까? 그냥 멍하니라고 살아갑니까? 나는 그렇게 착해 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 피를 받아서요, 온유하고 창아가 좀 착해요. 그러니까 착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속이 문드러져. 함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온유 창아는요, 예수 안 믿으면 못 살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안에 대해서 고민에 빠져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영이 구세주가 못 됩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죄가 인격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사망을 안 감추고요, 그가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인내는 연단을. 인내라는 것은 바위 위에 딱 바위가 눌고 있는데 딱 견디는 겁니다. 연단은 뭐냐면요, 힘든 것을, 사망을 예수를 통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다시 사망이 올 때 그거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뭐죠? 연단입니다. 연단. 그러니까 힘든 것을, 사망을 이기는 믿음이 연단이에요. 그거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요, 만약에 이호순 권사님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어쩌고 그러면서 슬퍼하면요, 속에서 그래요. 아직 당당 멀었습니다. 나는 단순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주님이 생명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그냥 그것만 쭉 추구를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물론 돈이 없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수단을 썼어요. 교회를 유지해야 되고 기도원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고 누려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때문에 슬퍼하고 여러분 때문에 슬퍼하면 나는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내야 돼요. 주여, 나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죄가 해결이 되고 은혜가 오니까 먹을 것과 이불 쪼가리가 있으면, 덮을 이불 쪼가리가 있으면 뭐 하라 했습니까? 오정인 권사님 먹을 거 있죠? 그 다음에 이불 쪼가리 있죠? 그럼 족하게 여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님의 인격에 들어가는 거죠. 원순자 권사님 이불 쪼가리 있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 더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주님에 관한 소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신을 좀 하십시오. 나는 솔직히 내 양심에 주여 내가 이제 기도원이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요걸 처분하거나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주여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헌신을 했습니다. 내가 뭐 육체가 뭐 온다고 내가 농고를 나와서 농사를 짓고 싶다고 거기 왜 그러냐면 육체는 있어요.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난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내가 억지로 싸게 팔아볼 수는 없잖아요. 또 성도가 있잖아요. 교회는 성도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영에서는 미련이 없습니다. 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땅이 정리되고 그러니까 갖고서 이제 와서 이렇게 뭐냐라면 누리려고 그걸 이렇게 했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꽃도 심고 이제 그랬지. 우리 집사람은 자꾸 농사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미 나는 주님께 주님 저 위에 이제 우리 교회 여기서 5층에 내려올 때 짐이 많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좀 감당을 못할 것 같고 내가 마음을 많이 뺏기면 한 3분의 2는 누가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헌신을 했는데 자꾸 우리 집사람은 이제 바가지를 그러니까 나도 우리 집사람을 어쩔 때 팍팍 찌르더라고. 날 보고 일 많다 하면서 자기는 일을 더 많이 해. 일하면서 이제 주님과 교통한지는 몰라도 하여튼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소망은 주님의 인격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그 소원이 있으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왜 이걸 말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더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더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있는데 또 영 안에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을 통해서 부음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소망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떳떳하게 자랑을 하고 누린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은 어쩔 때 이해가 되냐면요. 여러분이 육체의 죄와 사망을 인격으로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로마서 5장 전까지는요 다 죄가요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로마서 5장에 와서는 죄가 단수예요. 우리 자체가 죄예요. 우리 자체가 죄.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만이 우리가 다 죄면 성경은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도 죄고 우리 생각도 죄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죄고 안에 주님만이 의예요. 그렇죠? 그가 이루어 놓으신 것만.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믿을 때 의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은혜가 와요. 죄가 상관없이 살게 되고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면 죄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5장으로 끝날 걸 이제 6장에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신들은 은혜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넘친다고 계속 죄를 스스로 만들고 집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딱 하는 말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끝났는데 어제도 어디 강의 갔는데 그래요. 왜 목사님은 죄를 죽음에 넣느냐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죽음에 넣어야 됩니까?
오정영 권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걸 죽음에 넣어요.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런데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과 연합이 돼서 내가 내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끝내셨구나, 이것이 알아지고 계시가 있는 사람은 죽음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죽음에 넣으니까 내가 이미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빛이 없는 사람이 죽음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격을 계산해가지고 다 이렇습니다 하면 돼요. 그러나 아니 안 죽었는데 나 죽었습니다. 오정용 권사님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렇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체가 크니까 그래요. 내가 이제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이 팔이 없어서 내가 이제 팔을 이렇게 떼줬어요. 그리고 딱 팔을 이제 점체팔을 가지고 다녀. 그런데 이 점체팔은 잘린 팔이야. 에? 불에 대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막 자기로 살아가니까 내 팔을 가지고 8년 전에 이 참 내가 고통 중에 대했다.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자기로 안 살아가고 목사님이 팔을 주셨구나. 참 팔을 내 마음을 두고 팔에 막 정신을 가지니까 아, 이 팔은 8년 전에 대인 팔이구나. 그러니까 실은 점체 안에서 승자의 그러니까 좀 그렇네. 원권사님의 팔은 자기 안에서는 불에 안 돼 있지만은 점체 안에서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승자 권사님이 자기 안에서는 자기 죄가 안 끝났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걸 알라 그러면 영과 의와 하나가 늘 돼야 돼. 이것이 온다 이 말이죠. 그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영과 연합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언제 죽었냐고요? 죽은 적이 없어요. 영 안에서 죽었지. 그렇죠?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원순야 원사님이 통장에 1억도 예금 안 해놓고 김호숙 권사님이 권사님 돈이 없어요? 통장에 1억 있다 생각을 해라 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1억 있다 1억 있다 1억 있다 그래요. 그건 실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억을 자기가 넣어놓고 그죠? 넣어놓고 내는 그런데 빚이 3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돼요? 나 통장에 7천만 원이 있다 그러고 여겨줘야지 그때. 그런데 한 번도 주님과 연합이 안 되고 내가 죽은 줄로 그걸 몰라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다. 그거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된 사람은 주님을 부르고 그냥 난 이렇습니다 해요. 내가 죽은 줄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설교 이 말을 하니까 그냥 몸들이 그냥 팍 가라앉아 버리네요. 여러분 꼭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도 가지셔야 해요. 소목사가 내리라 그런다 해서 그냥 십자가에 내리면 안 돼요. 우리 죄를 알고 우리 죄를 없애실 유일한 길은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인격입니다. 아니 여러분요, 여러분 사망을 평강이신 주님께 가야만 평강이 마음에서 나와서 덮지. 그러면 나와서 덮는다는 건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덮습니까? 그 인격이 덮습니까? 그 인격이 밀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피도 인격이고 십자가도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한때는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 딱 그려놓고 십자가에서 몇 시간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살이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이합 전에도 로마서 5장 다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격으로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에 주님을 믿을 때만 내가 의로운 마음이 형성이 돼요. 안 의로워져요. 그러니까 의로운 마음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절대 은혜가 실은 있는데 은혜를 못 느껴요. 주님이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격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니까 오늘 자랑하는도다. 또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다. 또 인내를 낳고 또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깊게 낳는다. 그러니까 영과 그 영을 믿고 유일하게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육체를 모르기 때문에 인격이 그 제가 인격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유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유일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절대 의의 마음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인격이 유일하다는 걸만 알면요, 우리가 그를 믿잖아요. 그러면 의의 마음이 돼요. 그 의의 마음 안에 은혜가 옵니다. 그 은혜 속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거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결국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망이 양심을 닦아버리고 자기 똑똑함이 닦아버리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죠? 양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의와 믿음 안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의의 마음이었으며 평강의 마음이었으며 충성의 마음이었고 이미 주님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인격, 주님의 인격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아브라함 안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느꼈고 은혜를 느꼈으며 그 나라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제를 오늘 모인 생명의 식구들이 꼭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